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빛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외면하시는 동네를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조건 없는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짐이 벗어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짐으로써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 풀이 참 대단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잘 느꼈는데요. 군대 있을 때는 예초기 같은 기계로 풀을 없애기도 하지만 제가 담당하던 데는 이제 기름이 있는 데라서 예초기 같은 걸로 하면 돌이 튀어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다 풀을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가 폈네 라고 이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민들레가 하얘지기 시작하면 저거 저대로 두면 금방 한두 달 뒤면은 온통 기름 모아놓은 그 창고가 온통 민들레로 물듭니다. 그러면 그거 뽑으려면 땡볕에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금 피었을 때 이렇게 부지런히 해놓지 않으면 다른 업무들 때문에 밀리면 거기가 이제 수북하게 잡초들이 자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풀들은 이 씨앗들은 꼭 넓은데 그냥 펴서 모여서 피면 좋은데 그 틈새기마다 가서 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틈새기에 저도 가서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씨앗은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싹을 틔우고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씨앗만의 마음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씨앗은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면 해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예수님이 직접 주셔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저도 씨를 이렇게 뿌림을 받는 밭으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잘 품고 잘 싹을 틔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씨앗들이 잘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돌아서 있지는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주목해 볼 단어는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일부러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있던 12장과 오늘 13장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12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욕했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힘센 귀신을 힘을 입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능력의 근원을 마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하나님의 적이면, 정말 예언 말씀을 가진 그 메시아면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고 막 무례한 요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시기를 둘러싸고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죠. 이 일들을 두고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절과 사람들의 오해, 냉담한 반응들, 이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연결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날을 보낼 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고 나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는 등 그런 반응을 내가 겪은 다음에 집에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집에 문 닫고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런 하루, 복잡한 하루를 보내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집에서 나오셔서 무리를 피해 숨지 않으시고 논쟁을 하기 싫어서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바닷가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다시금 그 씨앗을 뿌리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비유를 시작해서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요.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비유가 이 청중에게 뿌려지는 첫 번째 하나의 틀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요,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서 뿌리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한 번만 뿌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연속성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뿌리로 가서 뿌릴세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밭을 가려서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든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에도, 또 돌이 많은 밭에도,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도, 또 잘 이렇게 뒤집어 엎어져서 좋게 되어진 밭에도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차별하지 않고 어디에나 그 씨를 다 뿌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씨 뿌리는 자는 넉넉하고 후한 자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 잘 수확이 일어날 만한 자리에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가려서 뿌려야 되고 효율성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대충 뿌려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조금 싹이 나다 죽어버리는데 왜 이런 무모한 낭비를 계속하고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적셔서 땅에 소출을 내고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곡식을 준다는, 양식을 주는 거죠. 그것처럼 나의 말씀도 그냥 뿌려졌다, 전해졌다 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반드시 그 말씀이 뜻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가 얼마나 많은 땅에 뿌려지든지 그 비는 결국 자기의 몫을 합니다.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처럼 시편에서도 유사한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씨앗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계산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만 하나씩 쏙쏙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뿌리시고 넉넉하게 땅을 적시시고 그 적심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뿌리는 자의 그 후함, 어디에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나 어디든지 후하게 뿌리는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위에 있는 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 어떤 학자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히 뿌려진 씨앗에 손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다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손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에 말라 죽습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는 씨가 나서 싹도 나고 줄기가 나서 자라려고 하지만 가시나무떨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셋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손실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지만 그냥 흘려보낸 말씀도 있고요. 한때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말씀이 되었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질식해버리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라나지 못하는 자리, 놓쳐버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효율성을 자꾸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은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도 그 씨 뿌리는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를 뿌리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가에서 잃어버리고 돌밭에서 잃어버리고 가시덤불에서 잃어버리지만 말씀을 뿌리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8절의 본문에서 숫자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뒤에 마지막 문장에 결실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신 말씀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씨앗이 새에게 먹히고 타버리고 막혀버렸지만, 손실이 있었지만 손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뿌림이 헛되지 않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땅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있는 중이고 또 열매 맺혀가고 있으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확신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00배, 60배, 30배라는 숫자의 차이는 그냥 나란히 놓여있기에 누가 더 크기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 다 똑같이 좋은 땅이에요. 똑같이 작은 결실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결실도 여전히 좋은 땅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결실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시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집 가운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포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네,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절망이 총동원되어서 죽이려 하고 묻으려 하고 꺾으려 하지만 끝내 꺾이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어둠은 결국 패배한 것이다 라는 노래이죠. 이 시를 읽으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12장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냉담하는 그 반응들, 어둠이 그렇게 총동원되어서 그를 공격하지만 끝내 꺾이지 않고 다시 바닷가로 배 위에 앉으셔서 다시금 씨앗을 뿌리시는 그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분이 계셨기에 어둠은 결국 그분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몇 번의 말씀을 놓치고 실패하고 돌아섰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뿌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뿌리는 그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씨를 뿌리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그 말씀 하나리라도 내 안에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거절하고 피하고 뒤돌아섰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만 죄 가운데로 주님과 반대로 뒤돌아설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심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